셋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요, 그냥 우리가 전체가 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세 가지로 종류가 나뉘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도덕법, 사회법, 제의법입니다. 말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냥 내용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요 도덕법, 사회법 뭐 이런 용어는 그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조금씩 다릅니다. 도덕법은 뭐냐면은 도덕법 이제 여기 사회법 그다음에 제의법 이렇게 했는데요. 도덕법은 뭐냐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를테면은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을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겠죠. 살인하는 게 옛날에는 뭐 그 불법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살인해도 돼 그렇게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고불변으로 항상 지켜질 법 이것을 도덕법이라고 하고요. 사회법은 뭐냐면은 그 사회마다 적용 방식은 달라지만 근본 취지는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를테면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은 양을 도둑질했을 적에는 그냥 에이 걸렸네 하면서 그냥 그 걸렸던 것만 이렇게 딱 주는 것이 아니라 형벌적 배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양 네 마리로 갚으라. 한 마리 훔쳤지만은 네 마리로 갚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양을 키우지 않는 사회에서는 참 적용하기 힘들죠. 그 여러분들 가운데서 근처에 양 보신 적 있습니까? 별로 없죠. 하지만 그 남의 재물을 훔쳐서는 안 되고 도둑질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입법 취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서 입법 취지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은 그 구체적인 것은 문자적으로 지킬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시켜가면서 적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사회법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는 이제 그 예수님 오신 다음에도 변하지 않고 이제 남아있는 것인데요. 마지막 제의법이라는 것이 있어.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집행이 영원히 폐기된 법입니다. 예수님 이후에는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죠. 왜냐하면은 구약의 제사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었는데, 실체인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현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형의 기능이 완성되었기 때문에요. 제2법으로서의 율법은요, 모형으로서는 완전한 것이었지만은 실체는 아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인형을 가지고 놀죠. 아이고, 인형 뭐 배고픈가 보다. 인형이 뭐 이렇게 기저귀 갈아줘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인형 가지고 노는데 나중에 진짜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아기도 봐주면서 그다음에 옆에다가 인형 뭐 그 기저귀 갈아주고 이런 여자는 아무도 없죠. 예, 그거는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모형으로서 인형으로서는 완전한 것이었지만은 실체로 진짜 아기를 낳은 다음에는 그 인형은 뭐 갖다 버리거나 이제 창고에다가 내 어렸을 적에 갖고 놀던 거야 하면서 처박아 놓거나 이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2법으로서의 율법은요 모형으로서는 완전한 것이었지만은 실체는 아니었어요. 그 구약의 이 속죄 제사가 진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폐기가 되었는데 바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요. 율법 자체가 십자가와 관련 없이 구약의 율법 그 자체가 진짜로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알고 그거를 계속 애지중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맹렬히 공격을 한 것입니다. 십계명 이런 도덕법 혹은 어떤 그 사회법 이런 것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끝내고 이제는 존재 역할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진 그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맹렬하게 공격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이 어떤 자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면은 그들에게 율법은 이런 것이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안에서 바라보는 우리들의 자아상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잘 대비가 되겠죠. 지금 설명하는 것은요,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에요. 옳다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그렇게 미워했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할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쭉 살다가 죽으면은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들이 범하는 죄이죠.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의 그 백성에서 끊어져요. 그러면은 천국에 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길에서 벗어났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서 회복책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속죄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 제사장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면은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받다라고 했는데 받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로서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지만요, 죄로 인한 결과는 사라지지 않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죄의 상처가 계속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때로는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들은요, 바벨론, 또 바사, 또 셀류키드 왕조 등에 의해서요, 압제를 당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다윗 왕 때 이상으로 번영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메시아의 사역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 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죄 용서함 받아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메시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죄 짓긴 하지만은 양이나 소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은 죄의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무슨 일을 하셔야 되냐 하고 생각했냐면은 그들의 왕이 되셔가지고서는, 혹은 군대의 지도자가 되셔가지고서는 이 대적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로마 군대 이런 거 다 물리치고서는 영광스러운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라는 인물이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 메시아가요, 이미 세상에 왔다가 하늘나라로 돌아갔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하에 있습니다. 이건요, 유대인들로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메시아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라고 하면은요, 메시아를 기다릴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이미 왔다가 돌아갔다고 하니까 이건 뭐 희망도 없어요. 자기네들은 계속 로마의 압제하에서 고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기독교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요,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요,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희망을 짓밟는 놈들 하면서 핍박했던 것이죠. 이상이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유대인들의 자상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을 줄 생각하고 늘 불안한 마음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안심하고서 사니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딱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였어요? 죄죠. 죄가 문제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속죄 제사라는 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죄도요 그들을 절망스럽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자상이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소급적 적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이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었죠. 이 정지 조건의 성취가요,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냐면은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에게도 그 효력이 소급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뿐만 아니라, 즉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구약의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에 이 소급 적용 덕분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요. 하지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예.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요, 그 효력을 구약의 성도들에게까지 적용시키셔서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율법의 역할과 위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율법은요, 십자가의 모형과 그림자로서는, 실체는 아니었지만은 모형과 그림자로서는 완전함이 흠이 없는 것이었어요. 로마서 7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둘째, 그러나 율법은 그 자체로서는요,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었어요. 율법의 주된 가치는 뭐냐면은, 그 기능은 십자가를 예표하는 모형과 그림자로서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미리미리 훈련을 시키는 것이었죠. 자,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것들이 내가 함부로 이렇게 막 갖다 붙인 설명이 아니라 성경 구절들에 하나하나 근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요, 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일종의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였다라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구원을 약속하기는 하셨죠. 그런데 거기에는요, 정지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지키면 충분히 지키고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네가 지켜서 천국 못 가, 이렇게 알고 계셨죠. 그리고 정지 조건, 내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면은 그러면 너네 구원받게 되는 거야 하면서 그 예수님이라는 조건을 염두에 두고 계셨죠. 그래서 이 정지 조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즉 궁극적인 속죄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비밀로 간직해 두셨던 정지 조건이 드디어 성취가 된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구원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상당히 여러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언이라는 개념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저는요,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라는 이 법률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읽어봤겠지만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죠. 하지만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개념 자체, 그 개념 자체를 신약을 쓴 기자들이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을 위한 조건의 성취이고 그 효력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소급되는 것이라는 개념은요, 이미 신약을 기록했던 기자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용어가 신약 성경에 어디 나오나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그게 뭐냐면은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유언이라는 용어가 발견되는 곳은 9장의 다음 구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유언이 자주 나와요. 9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유언 나옵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의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유언 이렇게 계속 나오죠. 자, 요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나중에 이제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일단 읽었으니까 미리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설명을 하면 또 더 좋겠죠. 유언이라는 게 뭡니까? 일단 이런 거예요. 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잘 지키면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됐지만 실제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이 이제 정지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두고 계셨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유언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아들아, 내가 죽고 나면은 내 재산, 전 재산 너한테 다 주마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서 그 유언은 완성되었지만은 실제로 내 아들이 내 재산을, 전 재산을 다 갖는 거는 언제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예, 죽어야 그 아들이 전 재산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네 구원해 준다라고 하셨는데 이 구원해 준다는 것은 언제 가능해요? 그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요? 죄에서 사람들을 속량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는 유언의 성취 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그 히브리서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오늘 강의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사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엔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바울서신이 있고 히브리서가 있는데 지금 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에서 다루는 것이 사도행전, 바울서신, 히브리서의 전체 배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성구들이 히브리서에서 많이 나오는데 일단 히브리서 구절들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가 어떻게 해서 기록된 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찬찬히 써놨기 때문에 이걸 읽어가는 것이 여러분들도 편할 것 같아요. 이 구절에 대해서 유언에 대한 구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을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그림을 그릴까요? 여기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교회예요. 교회고 여기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회당에 다니고 교회 안 다니고 그 다음에 요 일부가 교회 다니는 겁니다. 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요 빗금친 요 사람들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거예요.
맨날 뭐 저녁에 밥 먹으려고 그러면은 창문으로 짱돌 날라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핍박을 받는데 지쳤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몇 사람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의 생각이에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의 조상들이 예수님을 믿었는가? 아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아니다.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은 안 믿었는데 천국 간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 전부 다. 그들은 구약이 제시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았지만은 구약 방식대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천국 간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방인들이야 뭐 하나님을 애초부터 몰랐던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지만은 우리 유대인들은 조상들처럼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핍박을 받아가며 예수님을 믿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겠지만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이라는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지 않겠는가? 당장 매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당장 매일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이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논리였어요. 그렇죠? 짱돌에 안 맞아도 핍박 안 받아도 회당에 가가지고서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믿었던 것처럼만 믿으면은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요 많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슬금슬금 교회를 떠나려고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의 상황이. 근데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당신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저지하기 위해서 쓴 책이 뭐예요?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는요, 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구약 성도들의 구원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쓴 그 대상이 유대인, 즉 히브리인들이었기 때문에 제목이 히브리서 이렇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논리는요, 잠시 후에 이제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주제, 또 증거와 약속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그 부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곳에서는요, 우선 히브리서 9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읽었던 유언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유언에 대해서 알려면은 이제 앞에 여기부터 설명하는 게 좋을 건데요. 새 언약과 첫 언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유언에 대한 구절에 보면은 9장 15절에서요. 예수님의 새 언약이 왜 필요한 것이냐면은 첫 언약에 속한 자들을 용서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9장 15절인데요. 이제 16절, 17절에 유언 계속 나오죠. 그 바로 직전 구절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 새 언약을 왜 맺으셨냐면은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첫 언약이 뭐예요? 율법이요. 구약 율법 언약. 율법 언약 때문에 그 언약 밑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뭐를 맺으셨다? 새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여기고요. 그 첫 언약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새 언약 맺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소급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새 언약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선포하시는 언약을 말해요. 제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새 언약. 여기 새 언약 나오죠? 새 언약. 똑같은 얘기예요. 그 첫 언약은 뭐예요? 구약 시대에 선포되었던 여러 언약들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율법 아래서 맺어졌던 언약들이죠.
그래서 요거 해석이 자연스러운 해석이 뭐예요? 이 9장 15절 말씀은요. 첫 언약에 속해 있던 구약 성도들이 죄에서 속량을 얻는 것.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주구사 이랬으니까 속량을 얻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새 언약, 즉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십자가가 구약 성도들에게 소급적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교회 같은 데서 이제 설명하다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얻지만은 구약의 성도들도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 이상한데요. 그 성경 구절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다른 성경 구절 많이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그냥 딱 하나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요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시니 이는 새 언약 왜 만드셨냐면은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이게 구약 성도들이거든요. 심 간단하죠. 예. 그 얘기예요. 자, 15절이 지금 살펴본 것이고요. 이제 16절, 17절에서 유언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예. 그 유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시 읽을게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유언을 했으면은 유언 그 다음에는 죽어야 효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근데 이 율법의 효력,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로 언제야 효력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야 이것이 효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유언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논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나타나죠. 예.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데 내가 유언을 했는데 아직 내가 살아있어요. 근데 내 아들이 아버지 전 재산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면은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내가 죽으면 네가 갖는 거지. 내가 살아있는데 너한테 내가 왜 주니? 그러겠죠. 그래서 유언은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을 나타내요. 여기서 유언한 자의 죽음이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의 효력이 없어요. 그렇죠? 예.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는요.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아까 예를 든 거로서는 그 아들 녀석이 아버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또 내가 유언을 했으면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 아들 녀석한테 내 재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죽어야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구약 성도들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었다 안 되었다?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정지 조건이 성취된 것이죠. 따라서 옛 언약, 그러니까 구약 언약 때의 죄를 범했던 자들, 즉 구약의 성도들이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성령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히브리서 9장 15절 이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 유언이 효력을 나타내게 되는 조건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와 가장 비슷한 것이 유언이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유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선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9장 여기만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린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걸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히브리서 여기 나타나는 유언이 갑자기 왜 나오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도 유언이란 말이 없고 바울서신에도 유언이란 말이 없는데 갑자기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복음은 유언의 성취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요걸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겠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약에 이제 적용된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단어 비밀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바울은요, 이 복음을 설명할 때 비밀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여기 지금 영어로 써놨는데 이렇게 되죠. 윕실론이 있어요. 그래서 미스 그 다음에 에타 써가지고 테리온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스테리온 여기서 영어의 미스터리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를테면은 골로새서 1장 26절 보시면은 나로 입을 아니구나 에베소서구나. 에베소서에 보시면은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또 골로새서에 보시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라고 하면서 그냥
여기서는 비밀과 복음이 동격이고요. 여기서는 비밀이라는 것이 이제 복음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복음을 비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뭐 솔직히 모르셔도 돼요. 제가 논문을 쓴 거를 좀 이렇게 쉽게 풀어 쓴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논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소개는 했는데 읽어는 볼게요. 뭐 굳이 이거를 굳이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복잡하니까. 첫째, 바울은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마음속에 간직해 오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구원의 섭리를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비밀로 간직해 오셨다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낸 것, 구원의 섭리, 그거를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이랬을 적에는 그런 의미죠. 둘째, 이 구원의 섭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구원의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때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비밀이라고도 불러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비밀 이코르 그리스도죠. 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이라고 되어 있죠. 또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 즉 복음을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비밀 나타낸다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 사역, 복음을 말하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시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란 게 뭐예요? 구원을 위한 그 복음의 내용을, 복음 자체를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넷째는요,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결과, 그 결과를 또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에 보시면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의 앞뒤 구절들을 읽어보면요,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는 것을 말해요. 3장 6절 보면 나오는데, 이는 아예 설명이 친절하게 나오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구약시대 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동급이 된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별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요 3장 여기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 이것을 비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 네 가지 영법들은 첫 번째 것이 나머지 것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간직해 오셨던 구원의 섭리였죠. 예. 근데 그 구원의 섭리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렇게 해서 선포된 복음의 결과들 중 하나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간직해 오셨던 구원의 섭리, 그것이 다른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밀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비밀이라는 단어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비밀을 좋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비밀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평생 몸부림치면서 율법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연구하고. 그런데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다가 그 다음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퍽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드려지신 참된, 유일하고 참된 속죄제사였구나. 율법은 그 모형이여 그림자였구나. 이거를 퍽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로 인해서
깨닫게 된 것이지 사도 바울이 공부 많이 했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자동적으로 알게 된 것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자랑할 거가 아니고 나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깨닫게 된 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비밀이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게 된 것이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친 이후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 이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우리는 정말 감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래에 뭐 목사님 되고 또 선교사님 되고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평신도로서 어떤 사역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학부 때 이런 것을 이렇게 잘 공부해 놓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원래 이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에는 정지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돼요.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그것이 다 있죠. 그래서 네가 무슨 대학에 합격하면 내가 빨간색 포르쉐 911 그걸 사준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비밀로 간직해 오셨죠. 앞에서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뭐였어요? 왜 비밀이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마귀가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엄청나게 방해를 할 테니까. 물론 방해해봤자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좌절시키진 못하겠지만은 하여튼 귀찮죠. 방해하면은. 그 또 어차피 마귀가 안다고 하더라도 정지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안다고 하더라도 그 인간이 할 일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차피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인간에게 알려봤자 뭐 아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비밀로 하셨어요. 바울은요 다메섹 사건 이후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4절 보시면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요 이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처럼 구약 성경에 정통하다고 해가지고서는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구약 성경의 정통한 학자였어요.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학식으로 인하여서 그가 예수님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아니에요. 그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저주하고 핍박하고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접한 후에 계시를 통한 깨달음이 주어져야 알 수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서는 그 깨닫게 하시니까 깨달은 것이지 공부 많이 한다고 알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또 나오는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그 십자가가 소급 적용된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게 뭐냐면은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표현입니다. 또 세상 끝이라는 구절도 있어요. 둘 다 이제 히브리서에 등장하는데요.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유대인들이 그냥 우리는 회당에 가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자. 그러면 그분들 천국 갔으니까 우리도 천국 갈 거 아니냐? 교회는 이방인들 다니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나가자. 굳이 우리가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할 필요 있냐?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근데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할 때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모든 날 마지막 혹은 세상 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절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9장 26절 보시면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이라는 건 뭐예요? 끝 다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 끝이라고 돼 있잖아요. 끝인데 십자가는 십자가 이후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십자가 이전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이전에 소급돼야지 세상 끝에 나타나셔도 이게 상관이 있는 거지. 그 십자가 이후에만 효력을 미친다 그러면은 세상 끝에 나타나신다는 것은 아무 필요 없는 일을 하신 거가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그래서 일단 그 세상 끝이라는 표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이전으로 소급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 읽어갈게요. 우리는 보통 세례 요한에서 구약 시대가 끝났고요. 예수님부터는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요,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분이지 세상의 끝을 알리는 분은 아니에요. 예, 지금 읽을 적에는 멍했을 것 같은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신약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하면 새 시대의 시작이지 십자가가 끝이다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는 낯선 개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때를 세상 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쓰여진 다음에 지금까지 세월이 몇 년이 흘렀어요? 최소한 한 2000년 흘렀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적어도 2000년의 세월이 더 흐를 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시대를 세상 끝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다 외우는 거기 때문에 아예 써놓지도 않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저자는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쓴 다음에도 최소한 2000년은 세상이 계속될 걸 모르셨기 때문에 지금을 세상 끝이라고 하셨겠어요? 아니죠.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오신 때를 모든 날 마지막 혹은 세상 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십자가 사건을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부터 십자가까지 이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처음엔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완성해야지. 근데 십자가가 이제 완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마지막이라고 하시는 거고. 그래도 어색하긴 한데 왜 굳이 세상 끝이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 혹은 세상 끝이라고 해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범위는 당연히 그 이전으로 미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은 이 표현을 그대로 남겨놓으신 것이에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한 번이면 충분한 십자가 사건, 요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9장 25절과 26절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텐데요. 폭탄이 종류가 많죠. 이제 수류탄. 수류탄은 터지면 뭐예요? 근처 그냥 몇 미터, 한 4, 5미터 요 정도 그냥 파편을 튀어가지고서는 여기 있는 사람만 죽고 멀리 있는 사람은 아따고 하면서 그냥 파편만 맞고 이러죠. 근데 이를테면은 155mm 그 곡사포에 맞았어요. 그러면 주변 수십 미터 쑥대밭이 되죠. 이 근처에 있던 사람 다 죽죠. 근데 만약에 뭐 현무 2 그거 아직 맞아본 사람 없지만은 현무 2나 3 미사일에 맞았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사방 뭐 수백 미터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거죠. 그래서 폭탄이 요만큼 효력이 있는 거, 요만큼 있는 거, 이만큼 효력이 있는 거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에요. 근데 구약 때에 그 제사장들이 짓는 것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뭐였어요? 그냥 그 한 사람이 지난번에 지은 죄. 그 다음에 욤키프루 대속죄일에 드리는 건 뭐예요? 1년이죠.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십자가의 속죄의 공로도 그 파워가 그 능력이 그냥 요 정도였다. 한 1년짜리였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매년마다 오셔. 예수님은 좀 세니까 5년짜리다. 십자가는 5년짜리다 그러면은 5년마다 한 번씩 십자가에 와셔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5년 지났네. 한 번 더 가야 되네. 또 5년 지났네. 한 번 또 가야 되네. 이러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의 권능은 어때요? 영원 무궁합니다. 이것은 뭐 그 능력이 무한해요. 죄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영원 무궁한 엄청난 능력을 가진 정말로 그 핵폭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하에 있던 모든 백성들 십자가 이전과 그 이후의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에 그냥 한 번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 상반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유익을 얻게 될 자들이 누구인지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대제사장 어쩌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존재했던 건 언제예요? 구약이죠. 창조한 때부터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까지라면 언제예요? 구약 시대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유익을 얻게 될 자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데 구약 성도들이 포함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단번에 죄를 없이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과거에 반복해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뭐 수류탄이나 이런 것처럼 살상 반경이 짧은 것이 아니에요. 중간에 한 번이면 됩니다. 이 말이 암시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에 얻게 될 자들 중에는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라고 번역된 부분도요, 우리의 이런 생각을 지지해요. 여기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 끝에로 번역된 헬라어에서 세상에 해당되는 아이오논의 문자적 의미는 시대들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코스모스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코스모스가 아니라 아이오논 해가지고서는 시대들이란 뜻이에요. 이는요 시대들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은 예수님 이전의 모든 역사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 시대부터 진행되었던 구원 프로젝트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이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이 등장하는데요. 11장에 증거와 약속이라는 것이 등장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인데, 제가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시계를 보니까 49분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증거와 약속을 직접 건드리지 못하고 히브리서의 구조를 좀 말씀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히브리서가요 1장부터 이제 10장까지 여러 가지 설명들, 지금 내가 설명한 것들이 있죠. 뭐 9장에 나오는 것이었죠. 뭐 그 유언이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첫 언약, 옛 언약, 그 다음에 뭐 세상 끝 이러고 다 9장에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구원받은 것이다라는 걸 열심히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그거를 딱 그 마무리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11장에서 결론 마무리를 딱 정리해 준 다음에 12장에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12장 13장에서는 그 윤리적인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해 주면서 이제 히브리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50분이 넘었네요. 예, 다음 번에 증거와 약속, 여기 히브리서 11장인데 그쪽 거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